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요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죽음의 횡포가 그 앞에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뭐 살 가치가 없느냐, 의미가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대비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셨다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이제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재판을 행하는 곳에도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에 그 악이 있어서만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하는 것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나라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비용을 조달하고 그 재판관들에게 월급을 주고하면서 생활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옳고 그름 혹시 잘못된 것들이 막 이렇게 무법천지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이 제멋대로 하면 전체에 혼란이 일어나서 안정성이 깨지니까 그걸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특별히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한 말은 그 판결 내린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판정에서 나온 판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 국민이 합의하여 권위를 부여해준 그 재판장에도 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삼례 나라 슈퍼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깊이 알 건 없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 잠깐 한번 되살려 보면 1999년 2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라 슈퍼라는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 그 주인 할머니 70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에요.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 것 같고 치사 사건인데 그런데 경찰은 그 범인 세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징역을 살았습니다. 6년, 7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아직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부산에서 3인조 강도가 잡혔습니다. 근데 부산에 있는 경찰이 첩보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이 그 삼례 나라 슈퍼 범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본인들도 다 그거를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이 삼례 나라 슈퍼 그 담당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담당 검사가 그걸 검토해보고 부산 3인조는 무혐의로 이렇게 처리해버리고 그 원래 잡혔던 사람이 다 감옥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3인조 범인, 부산 3인조 진짜 범인입니다. 진짜 범인들은 자기가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벌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그 갇혀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죄 안 지었는데. 근데 1심에서는 자기들 죄 지었다고 그랬어요. 왜냐? 고문을 당해가지고 거짓으로 진술한 거예요. 2심, 3심에서는 내가 고문 받아서 허위 진술한 거다. 진짜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대로 죄가 인정되어서 감옥을 다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진범들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재판을 했는데 원래 잡혔던 사람은 무죄로 석방되고 진범들은 다시 갇혔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주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2000년 8월 사건인데 전북 익산시 약촌 5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 15살 먹은 소년이 그 현장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가지고 10년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다 했고 나중에 진범이 또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해서 이 사람은 10년 살았는데 할 수 없죠. 그래도 무죄 선고됐고 진범이 이제 감옥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인데 그 당사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구도 자기 말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너 죄인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처음 이게 취조를 할 때는 그냥 점잖게 취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많이 또 달라졌다고 하지만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때리고 코에 물 붓고 고문은 이게 참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못 참아서 그 허위로 고백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거 자기가 그런 무력하게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 자체가 치사스럽고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복해봐야 또 번복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문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에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간 사건 이런 것들은 최근에 와가지고 재심해가지고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무죄로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섬에서 어부들이 이 집단으로 이제 이렇게 간첩 사건을 몰리고 또 배가 이렇게 표류를 해서 북쪽으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송환을 해줬습니다. 송환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간첩으로 몰린 거예요. 북에서 간첩 훈련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전부 재판 받아가지고 지금 무죄가 됐는데 자기가 간첩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친척이고 친구고 다 끊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누구 간첩이라 그러면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남북 간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상적인 문제는 너도 거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고문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재판이 정의로워야지 되죠.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도저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징용 갔던 사람들 그 배상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재판이
이 소송에 대해서 뭐 이 기각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논리가 판결문의 논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것은 불법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도 인정을 하지 않고 불법이라는 게 입증된 거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판사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식민지 시대, 이 제국주의 시대에 점령하고 식민지 활동한 것은 모두가 다 이거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결된 것 아니라 인간의 지성으로 이거는 불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유엔이 생기고 유엔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점령했던 땅 다 돌려주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유엔이 설립되고 난 뒤에는 다른 나라 땅을 점령할 수도 없고 점령한 거는 소유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다 국제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 그게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인되는 거 아닙니까? 3.1 정신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임시정부와 3.1 운동은 뭡니까? 식민지에 대한 부인 아닙니까? 그런 재판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참 답답하고 깝깝한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다 죄인인 거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사도 잘못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판사도 판단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권위를 주고 모든 것들 다 서포트해도 그래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이산화라는 시인이 시집을 냈는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시집을 냈어요. 악의 평범성, 악이 평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래 이 말이 나온 거는 그 나치의 그 유대인 탄압에 대한 그 재판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아이히만 재판 기록이 제목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Banality of evil. Banality는 진부하다, 평범하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너무너무 진부하다, 뭐 평범하고 널려있다, 널려있고 그런데 다 좋게 아름답게 널려있다는 뜻이 아니라 비루하고 이렇게 널려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그런 제목이 붙었는데 이산화 시인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말을 갖고 와서 시집을 냈습니다. 그 시집을 냈는데 제가 뭐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그 제목 자체가 뭔가 많이 시사하는 이분은 이산화 시인은 불교도예요. 아주 독실한 불교도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죄성은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죄. 인간은 전적인 그런 부패. 이거를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악의 평범성. 이산화 시인은 그 한라산이라는 그 제주 4.3 사건을 기록한 서사시 한라산을 쓴 사람이죠. 제주 4.3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너무 인간이 악하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제주 4.3 사건은 그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는데 1947년부터 일어난 사건이 4.3 사건이에요. 그때는 소련은 북쪽에 들어왔고 미국은 남쪽에 들어와서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 체제로 하고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로 미국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 원래 살던 사람은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자도 있고
반대하는 그런 자본주의다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공산주의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때는 우리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냥 열려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나중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 공산주의자는 뭐 죽일 원수가 돼 있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3.1절 뭐 이렇게 뭐 기념식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옛날에 말탄 경찰이 있었잖아요. 말탄 경찰이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그거를 돌아보지 않고 내빼물어서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일이 자꾸 커져갔는데 제주도 어민이 인구가 전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중에 지금 그 4.3 사건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거로는 밝혀진 사망자가 14,442명이에요. 그럼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2만, 3만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주도의 인구의 10%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럼 거기는 빨갱이도 있고 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말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 가담한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로 간주를 해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강경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기영 씨가 순이 삼촌이라는 그 소설을 써서 처음 4.3 사건을 다루는데 현기영 씨가 잡혀갔어요. 고문당하고 이거는 검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4.3에 대해서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이산화 시인이 한라산이라는 서사시를 쓰면서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시인입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4.3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진실은 규명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생존자들이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하여튼 빨갱이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빨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사는 거예요. 그럼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 자기 친구 팔았다는 거죠. 팔고 자기는 살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 내 살아났으니까 다행이다, 안심이다. 그게 아니죠.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존자들은 지금도 그 암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도 이런 말 저런 말 오랫동안 친분을 쌓고 얘기하면 조금씩만 얘기하고 그래서 이산화 시인이 쓴 그 한라산이라는 그 시집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혼여행 가는 그 모든 명소는 다 학살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근데 제가 저도 전모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짐작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입장이 되었던 사람들 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얼마나 억울했을 거예요. 경찰 간부 예를 들어서 우익과 좌익이 싸우는데 경찰 간부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평소 같이 친하고 앞집 옆집 같이 살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극한적인 한계, 그 악함을 우리 6.25를 통해서 제주 4.3을 통해서 4.3뿐만 아니라 이 육지에서 전쟁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밤에 휘파람을 못 불겠어요. 그런 우리 또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서울 도해지는 그런 거 없었겠죠. 휘바람 불면 이 빨갱이들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신호를 오인하기 때문에 휘바람 못 불겠어요. 조심시키고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민이에요. 아무 뭐 없는 그런 농민인데도 짓눌려 있는 게 짓눌려. 그렇게 여러 가지 밤에는 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악의 평범성 그게 생각이 나는데 억울한 재판 이거 참 그 당사자가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가슴 아플까. 재판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 최근에 뭐 여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 그 목회직을 박탈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재판이 있었어요. 그 뭐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 가운데서 이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제가 소명교회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목회자로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인간적으로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동원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잠잠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론은 다 이제 지어졌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이게 엉거리는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잘했는 건지 잘못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나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 교인들이 다쳤어요. 교인들이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충분히 잘 방어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후회도 있고 합니다. 이제 저는 그나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소명되었으니까 또 나름대로 홀가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이를테면 재판 받아가지고 뭐 죽는 사람도 있고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10년씩 20, 뭐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은 어떻겠습니까? 인간 사회에 이런 악이 있다는 거,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공정해야 될 그런 세계에 정의가 살아있어야 될 그런 세계에 악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법 다루는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좀 깝깝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이 성경에서는 전도서 이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없습니다.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세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결국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하소연해도 해결 안 되는 가운데 복장 터져서 병들어 그 때문에 병이 들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이것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 여기서도 그 말씀 있고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고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서 그 미움과 원망과 그 분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밀양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그죠? 밀양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살인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원수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면회를 했어요. 살인자를 면회를 했는데 이 살인자가 이 애기 엄마, 자기가 죽인 애기 엄마니까 막 미안해하고 막 죄스러워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감옥에서 고생하니까 막 초췌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나오는데 너무너무 환한 얼굴을 하고 싱글싱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다 회개를 했고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왜 내가 용서한 내 아들을 죽인 놈을 왜 하나님 당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용서했냐고. 그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 안 해주실까요? 그런 사람 다시는 용서 안 해주실까요? 옛날에 그 연쇄살인을 한 그 사람이 있어요. 김대두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열 몇 명을 죽였죠. 열 몇 명을 죽였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교정 선교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김대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소에서 막 전도를 하는, 말하자면 전도사가 됐어요. 김대두가. 그리고 사형당했어요. 하나님은 김대두를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럼 김대두한테 죽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대두는 그 사람들한테 사죄 안 했어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용서하시되 또 심판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만 그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원수 같겠다 그러고 내가 그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말라 죽는 거니까, 이거는 맡기는 거는 맡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악이 너무 평범하게 다양하게 많이 있고, 그 악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김대두나 뭐 이런 식의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심한 경우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이든 본이 아니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도서 이 기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우리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우리 앞에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뢰를 전제를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한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8절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보는 것이 헛되미로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인간이 죽고 짐승도 죽고 죽지 않는 존재가 생명체 가운데는 없죠.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게 앞에서는 죽음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죽어버리고 그만이고, 이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로 어떤 개념으로 나왔습니까? 죽음의 횡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무엇이든지 죽음이 덮쳐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라도 죽어버리면 끝이고요. 그런 식으로 죽음 앞에 모두 다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초라함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 헛되다, 그렇게 말했던 이 전도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 그랬고, 지금 그 다음 또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면 그러면 끝났나? 아무것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죽음은 다 똑같은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이게 이제 혼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성천권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막 그냥 저 위에 어디 하늘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로는 그런 의미, 이 공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어떤 다른 공간,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통치의 개념으로 보자 그랬고요. 차원이 다른 그런 우리가 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 다른 세계. 곧 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 인간은 죽는 거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짐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못 간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이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보면 뭐 동물권 이런 것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물을 뭐에 아껴야 되죠. 생명이니까 다 생명을 아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하게 나가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과 동물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뇌 속에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오고 어떤 전기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물질로 환원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끝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그런 생명의 세계로.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아는 사람,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뭐합니까?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 바라고 뭐 그냥 견디면서 어거지로 그냥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은 죽은 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데리고 올 사람은 없다. 그럼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그 앞에서 한 얘기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허무한 게 아니라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었고, 또 더 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허망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도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 자기 몫이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물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그 다 정당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직업이라는 말 영어로 뭐라고요? job 이런 것도 있지만 vocation이라는 말이 있죠. vocation 직업. vocation은 다른 말로 뭐죠? 소명.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 때 칼뱅이 가장 강조한 게 그겁니다. 성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제도 있고 수도사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콜링이 있는 것이고 빵 만드는 사람 또 뭐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vocation 이 성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성스러운 거라는 거죠. 다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몸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내가 하는 일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바로 그 직업에 제가 요즘 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설교도 하고 이런 뭐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목회 사역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또 지금 직업이 있죠. 색한 작업으로 드라이버는 이것도 하나님이 뭐 이 잠정적으로 주신 거지만 템포러리한 것이지만 이 일을 하는 동안 만나는 모든 학생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주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그리고 만나는 그 다른 드라이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몫이니까 기쁨으로 잘 감당하라. 이게 이 전도자가 준 오늘의 결론입니다. 죽음 앞에 무력해지고 허망하다 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죽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나 똑같이 죽음은 끝이다는 그런 이야기에서는 죽음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무차별적인 죽음이 허망한 죽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사람이 악인도 죽고 선인도 죽고 다 죽는 이 무차별적인 죽음이 오히려 이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악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 삶이 끝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공평한 거예요. 죽음이 거룩한 겁니다. 죽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값지게 이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죽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방법입니다.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억지로 막 건건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걸 잘 감당하면서 우리 가게에서 손님 맞이할 때 손님을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심성의껏 모시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실 때 그 카스터머를 정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마지못해서 아니라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그걸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